참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자는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절기들을 맞이해서 설교할 때는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 설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건 뭔 설교를 해야 되나, 그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주를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월요일 보내고 또 화요일 보내고 또 보내는 가운데 한 번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제가 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사진 보여줄 텐데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륜교에서 진행하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의 11번째 강사인데요. 이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버려진 채로 성장해야 했지요.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성장할수록 자기 얼굴이 놀림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길 가다가 자기를 마주치는 사람이 자기 얼굴 보고 밥맛이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반 아이들 앞에 나와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키득거리면서 자기 얼굴을 그리는 그 수모를 겪어야 했지요. 그때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자기 얼굴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문질러보고 주먹으로 문질러보고 막 문질러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원망과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슬프게 우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이후로 이 김희아 집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일 없도록 할게요. 오히려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었지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눈물 흘리도록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증연상인데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풀영상은 아니고 제가 이분의 다른 간증연상을 좀 편집해 왔습니다. 잠깐 좀 긴데 한 5분 되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와닿았어요. 영상의 첫마디에 이렇게 말하죠.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 수가 있었어요. 감사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녀의 삶은. 근데 그렇게 좌절로만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어떻게든지 감사를 찾아야만 하겠다고 하면서 감사를 찾은 결국 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영상을 보는 가운데 참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때문에 설교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도, 그죠? 네, 좌절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말 내 삶에 감사거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요,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3장 3절에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여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하여 세운 개척교회에 이 개척 목사님이 곧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 남은 날들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원망을 감사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바꾸지 못하지만 불평을 바꿀 수는 있어요. 원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감사로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토부의 날에는 토부하고 라의 날에는 라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부의 날에는 토부하고 라의 날에는 라아하라. 그러니까 토부하고 토부가 짝을 이루고 있고요, 라와 라아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부의 날이 있고 라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토부는 뭔지 아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할 때 좋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토부의 날, 모든 게 형통한 날, 모든 게 순조로운 날이 있지요. 반면에 라의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일이 자꾸 꼬이고 실패를 거듭하고 병이 나고 사고가 나고 우환이 겹치는 그런 라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개를 섞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굳은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형통한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곤고한 날에는 뭐 하래요? 바라보아라. 그래서 원래는 바라보아라 라아예요. 라아, 바라보다. 근데 개역 성경은요 바꿨습니다. 되돌아보아라 라고 의역해 놨어요. 이 바라본다, 되돌아본다 하는 게 뭘 말하냐면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그랬으면 곤고한 날에는요 슬퍼하라 라고 하는 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래요? 바라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형통한 날은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곤고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 곤고한 날에는요 원망이 나오고 서운한 게 쌓이지요. 그런데 던두다는 곤고한 날 원망하지 말래요. 곤고한 날 생각하래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그 곤고한 그 일이 장차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나에게 유익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날이 나에게 유익될 것 같습니까? 형통한 날이요? 형통한 날이 얻을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얻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깊어지죠? 우리 인격이 언제 성숙해지죠?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곤고할 때. 곤고할 때 내 인생이 깊어지고, 곤고할 때 내 내면이 넓어지고, 곤고할 때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곤고함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곤고한 자체가 절대 선물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곤고한 날, 라의 날에 라아를 하면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집니다. 형통한 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신 거예요. 누구나 곤고한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머나 나한테 곤고한 날 왔네? 그러시면 계세요? 없지요. 곤고함은 안 겪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곤고한 날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곤고함을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인생의 곤고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생각해 보아라. 깊이 숙고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곤고한 날은요,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근데 여러분 곤고한 날 깊이 생각하면요,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생각해보면, 깊이 숙고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맥주 감사절 없지만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절도 지켜요. 전반기 때 한번 감사하고 우리 하반기 때 한번 더 감사하자. 감사할 게 없지만 감사절을 정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되돌아보자.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꿔놓아 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바라보아라. 라해라. 깊이 숙고해봐라. 바라기는 오늘 이 감사절 맞이해서요, 내 인생 그렇게 감사할 게 없나?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와도 찾아봐야 되는 게 감사절기의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찾아가지고 감사거리를 써내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평생 감사.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면 드리는 책이죠. 근데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안남은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받아서 부임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근데 그 교회는요, 별명이 왕언니라고 부르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왕언니. 별명답게 무게감이 느껴지죠? 네. 근데 이 왕언니는요, 이 안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세 분의 목사님을 쫓아낸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새로 부임한 이 안 목사님도 이분과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사소한 실수로 이 권사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이 권사님과 화해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이 권사님이 왕언니가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로운 것도 힘든데 관계가 안 좋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겨우 들면 새벽녘에 가위 눌려서 깨곤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 싶어서 그날부터 교회를 떠날 생각하다가 그 전에 내가 먼저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안 목사,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화해를 거절한 것 때문에
권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금식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떠올려서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떠올려서 감사를 적는데 3시간 내내 끙끙거리면서 감사거리를 적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50개가 적어지더랍니다. 50개. 근데 이 50개를요 어거지로 쓰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이왕 쓴 것이니 100개까지 한번 채워보자 하는 심정 가지고 100개를 쓰려고 마음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포기하는 게 억울해가지고 억지로 쥐어짜가지고요 새벽까지 쓰다 보니까 겨우 100개를 채운 거예요. 비록 억지로 썼지만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억지로 100개를 찾아보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점차로 들더랍니다. 아니, 이 권사님도 나름대로 참 좋은 면이 많았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내 눈에 권사님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를 권사님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은 거죠. 며칠 망설이다가 새벽 일찍 권사님 집 앞에 가가지고 우체통에 그 감사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그 감사 편지를 두고 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일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점점 마음에 불안이 급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권사님이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을 마침내 맞이하게 되어서 교회에 나갔는데 저기 멀리서 권사님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를 발견하자마자 2팔을 벌리고 다가와서 목사님을 맞이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 제목이라니요. 그날 아침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글쎄 사고 날 뻔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가지 감사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수 없었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요 불행으로 던져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 누구 인생입니까? 이 인생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 전가하면 뭐합니까? 책임 전가한다고 내 인생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관 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라하는 거예요. 라.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내 보세요. 여러분 참기름 짜는 거 알죠?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억지로라도. 그죠? 10개라도, 아니 20개라도, 아니 30개라도 여러분 쥐어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도 못한 감사거리가 떠올 것이고요. 마침내 그 감사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안 목사님이 그 권사님 감사거리를 한 50개 쓰다가 쓸 게 없네 하고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80개 쓰다가 아이 뭐 쓸 거 없네 하고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억지로 참기름 짜듯이 억지로 감석거리를 쥐어 짜다 보니까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인생, 남은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권고하시죠? 지금 많이 권고하시죠? 올 한해 저도 참 많이 권고합니다. 올해만큼 힘든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아니, 한 해입니다.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또 12월 달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는 제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감사가 넘치는 밤에 오늘 저녁에 하는 행사에 제가 감사 사연을 적어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내면적으로 얼마나 많은 쓰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와 닿았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고 마침내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밤에 사연을 미처 보내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유튜브로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접속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1, 2, 3 조금이라도 좋아요. 유튜브는 이게 남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감사거리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거리 내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해서 내 마음 바꾸고 내 태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겪고 있죠?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그 한밤중에 뭐 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상황을 뛰어넘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감옥문이 흔들리고요,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깜깜했던 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꽉 닫혔던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곤고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이 감사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힘듭니까? 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감사가 내일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뭐 하자고요? 생각 좀 해보자. 나의 날에 뭐 하자고요? 해보자. 감사거리를 어거지로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유난히 마음고생이 많았던 분 계십니까?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주어진 수고였고, 그 가운데 주어진 아픔이었고, 그 가운데 주어진 힘듦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자에게
아무것도 아는 자에게, 정말 세상 미물보다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귀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생긴 일이니 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절 정말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지내시고 내 남은 날을 바꿔내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